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거듭 성령님의 감동으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기차게 끊임없이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그래서 신명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들으면 살 것이고 너희가 안 들으면 죽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정말로 하나님의 복이 쫓아다니는, 하나님의 복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듣지 않으면 모든 저주가 너의 인생 가운데 따라다니고 정말로 저주가 붙어 다니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담아, 주님이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순종하라 이스라엘아. 듣는다라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만물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죽어도 안 듣죠. 말을 죽어도 안 듣습니다. 그게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악한 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악한 영이 그를 장악하고 점령하고 지배한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말을 안 들어요. 정말로 죽어도 말을 안 듣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를 다녀도 자기 멋대로 다니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신신당부하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신속하게 망하잖아요. 왜? 여러분, 사사시대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 시대에 같이 그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들은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리고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믿은 거죠.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여러분 표현하기를 아주 막 근사하게 표현했잖아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막,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더라. 근데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형편 따라, 사정 따라, 인정 따라, 애정, 감정 따라. 이게 여러분, 인본주의요. 이게 망하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신속하게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이방 나라가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인하게 짓밟고 여러분, 유린하고 고통과 아픔과 좌절.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막 그렇게 고통을 당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 구원이 여러분 금방 또 다시 불순종으로, 또 다시 내 마음대로 신앙으로 돌아가가지고
또다시 이방 나라에 더 괴롭힘을 당하고,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의 사이클이 있잖아요. 죄 짓고 징계당하고 회개하고 구원자를 보내갖고 구원받고, 그리고 얼마지 않아서 또 죄 짓고 또 징계받고, 또 하나님께서 징계받으니까 회개하니까 또 사사를 보내가지고 구원하시고, 이게 사사기의 죄의 사이클입니다. 따라합니다. 죄의 사이클.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이 죄의 사이클 속에서 계속 죄의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죄 짓고 또 죄 짓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만나니까 징계받으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주님. 그러면 또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러면 구원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될 텐데, 조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에 또다시 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또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하다가 또 여러분 무서운 징계를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죄의 사이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다시 한번,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만 들으라. 주님이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으라.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13장에 보면은 땅 비유가 나오잖아요. 4가지 땅이 나오잖아요. 길가 땅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좋은 땅이 있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 말씀 마태복음 13장을 말씀하시는 정말로 주님의 애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서 지키는 자는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축복의 땅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땅이 좋은 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땅이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주님께서 5장 24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게 신앙생활이요.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여러분 확실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 다 보세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의 상황과 형편이 기준이 되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 죽어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는 명령을 쫓아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 어제도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소상하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얘가요, 여러분 자기가 죄 안 짓고 싶은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목사님 나도 죄 안 짓고 싶어요. 그래 죄 안 짓고 싶은데 어느 순간에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 스스로를 이기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또다시 죄 짓는 도구로 또다시 죄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 속에도 죄의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죄 짓고 나서는 또 마음이 찔리고 그러니까 막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막 예배도 안 돼요. 막 죄가 가득 차 있으면 예배가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아이한테 소상하게 말씀을 여러분 하나하나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이의 삶 속에 그렇게 그 아이를 괴롭히는 저주받은 원수가 떠나가고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점령할 때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집도 이기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잘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내리라.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가 믿음의 사람이냐? 여러분 이미 아시잖아요. 누가 믿음의 사람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맞아요. 근데 누가 믿음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응? 듣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믿음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는요 절대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한 사단의 역사가 그를 통해 계속 그 인생을 잔인하게 짓밟고 유린하고 고통과 좌절과 아픔 속에 막 계속 죄의 사이클이 돌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예수님께서는 그 십계명을 사랑의 이중계명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그와 같은데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4장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그 사랑의 이중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인본주의, 현실주의, 상황주의, 잘못된 신앙이 확실하게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라. 예수님이 오늘 갈릴리 가나에 가셨잖아요. 첫 번째 표적이 뭡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가나에 그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두세 통들은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물을 6개의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따라합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한 사람은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는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역사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기적으로 이적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적의 재료는 능력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이 포도주가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지 알지 못해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이 순종하다 보면은 언제 내가 나아버렸는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정말로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나사로가 천국 가 있던 나사로가 천국에서 보따리를 싸들고 자기 육체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보따리를 쌌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썩어 있는 자기 육체를 들고요. 여러분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지혜로 그게 이해가 됩니까? 이미 몸이 썩어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요. 말씀은 창조자의 목소리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자의 목소리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 창조자의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딱 들려지면은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창조자의 목소리, 이 주님의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들려질 때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죽어버렸어요, 소녀가.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와서 정말로 우리 딸이 다 죽어가는데 살려달라고 했는데 가는 길에 죽어버린 거예요. 가는 길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셔서 정말로 그 아이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게 창조자의 목소리인 거예요. 그 목소리를 듣고 그냥 죽었던 소녀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 주님의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아들을 관에다가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장사 지내려고 메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슴이 찢어지듯이 울고 있는 그 여인, 그렇게 울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유일한 희망, 그 아들이 죽었는데, 여러분 그 청년이 죽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가슴을 후벼 파듯이 막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럽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상여를 딱 멈추시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청년아 일어나라. 사람들이 다 놀라 자빠졌을 거예요. 여러분 죽었던 청년이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따라합니다. 창조자의 목소리. 여러분이 다른 데 가서 여러분 막 신비로운 은사, 막 환상, 예언, 막 신유, 막 그런 걸 추구하지 말고 여기 있습니다. 창조자의 목소리가 이 속에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주님의 말씀, 성령의 목소리, 창조자의 목소리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직접 목소리가 정말로 많이 들어있어요. 제가 가진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부 빨간색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주님의 목소리, 이 창조자의 목소리, 물론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목소리고 성령의 목소리가 이 속에 들어있죠. 응?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경에는요, 여러분 사람들의 이야기도, 사람들의 말도 여기 들어있어요. 악한 영이 하는 말도 들어있어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누구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창조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대로 재현돼서 들려지면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라. 여러분, 제가 어저께 막 기도하는데 막 수도 없이 많은 막 악한 영의 세력들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상담했던 그 친구도요, 마찬가지요. 제가 쳐다보면서 야, 목사님 봐봐라. 그리고 이 목사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미 영적인 세계를 알아요. 말씀을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도 경험을 했고 이미 영적인 세계를 이미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아이의 눈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야, 네가 왜 얘를 왜 괴롭히냐?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잖아. 네가 왜 얘한테 들어와서 얘를 왜 괴롭히고 있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 주님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가 여기 이제 살면 안 돼. 네가 여기 있으면 안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런데 그 저주받은 원수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 저주받은 원수가 여러분 제가 얘기한다고 나가겠어요? 저를 통해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나가죠. 따라하자. 나를 통해 성령님께서 말씀하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가 여기 있을 곳이 아니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라. 그 주님의 명령 앞에 수도 없이 많은 악한 것들이 쫓겨나가며 떠나가면서 여러분 영적인 결박이 풀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어저께 얼마나 강력하게 성령님이 역사하셨는지 여러분 어릴 때에 상처 속에 고통 속에 들어와 앉아있던 그런 놈들이 떠나가고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 왜 우는가? 어릴 때에 다른 사람 이야기예요. 그 아이 이야기가. 어릴 때 엄마하고 아빠하고 자기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막 계속 막 죽일 듯이 싸우고 막 술 취하고 막 그러니까 그 속에서 막 너무너무 큰 고통을 당하면서 얘가 울고 있었던 거예요. 얘가 울고 있었던 거예요. 막. 여러분 그러니까 막 죽고 싶고 정말로 더 이상 살기가 싫고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막 죽어버리면 좋겠고 막 그런 여러분 격정 그런 감정 속에 이런 무서운 악한 영의 세력들이 그 아이의 삶 속에 하루 이틀 싸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그 싸움을 계속 부부싸움 하는 가정에서 태어난 그 사는 아이들은요 악한 사단에게 악한 영에게 여러분 무차별로 공격당합니다. 무차별로. 그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놈들이 그때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에 완전히 장악하고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와 아픔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 주시고 정말로 그때 그 울고 있는 아이를 예수님께서 안아주시고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니까 그때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의 인생을 장악하고 있던 그 악한 영의 세력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여기 이제 살면 안 되잖아. 예수님이 주인이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니까 막 예수님의 이름의 절대 권세 앞에 그 저주받은 원수가 막 수도 없이 많은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가라! 주님이 말씀하시니까요.
그 군대 귀신이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우리를 돼지떼한테 가기는 가야 되는데, 예? 여러분 가기는 가야 되는데 이놈들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놈이잖아요. 돼지떼한테라도 들여보내달라는 거예요. 2,000마리 돼지떼를 몰살시킨 겁니다. 가라! 여러분 주님의 목소리, 주님의 목소리. 응?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막 해석하고 막 분석하고 막 어떤 막 그렇게 원어 연구를 해가지고 막 파고 들어가고 그러려고 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여러분 기도하면서 막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막 그냥 내 심령에 부딪혀 들어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게 주님의 목소리예요. 그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은요, 나도 깨끗함을 입어버리는 거예요. 어?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내 딸 흉악하게 들린 딸을 고쳐주시고 자유케 해달라고 막 예전하게 매달랐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여러분 근데 이 여인이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아를 내려놓고 완전히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절대 은총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어?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응? 여러분 내 자아가 굴복되고 내 여러분 자존심이 다 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절대화시키는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 예? 정말로 주님 우리 집에 오심을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 그 집에 있던 하인이 중풍병에서 나아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내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그 순간에 여러분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자유함을 입어버린 겁니다. 그때로부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가나 포도주 기적을 일으킨 이 사건을 들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여러분 간절히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주님의 목소리죠. 근데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믿고 가더니 여러분 가다가 종이 막 달려오는 걸 만났잖아요. 근데 종에게 물어봅니다. 언제 낫기 시작했는가?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던 그때에 이 아이가 낫기 시작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 7시가 바로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는 그 순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까지 여러분이 이 성경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통해 들을 때에 성령님의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들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수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뜯어고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시켜 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암도 파괴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주를 끊어냅니다. 중독을 끊어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잠잠하라. 그러니까 풍랑이 잠잠해져 버리잖아요. 청년아 일어나라. 죽었던 청년이 살아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지 뮬러가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조지 뮬러가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잖아요. 주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 그랬더니요, 여러분, 이 말씀이 5만 번이나 응답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주의하여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차곡차곡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저장고가 돼야 돼요. 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저장고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여러분 안에 꽉 채워져서 여러분 성령이 역사할 때 여러분 속에 있는 말씀을 꺼내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의 목소리 성령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예수님의 이름의 절대 권세 앞에 변화되고 아내가 변화되고 여러분 부모 형제가 변화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